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의 직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직업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문명사를 정리하자면 수렵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사회로 정착합니다. 이 농경시대가 끝난 후에 산업시대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금융시대, 이제는 그 금융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식산업시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I에 그리고 인공지능에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지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은 지금 가장 핫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의 당시의 농업은 가장 핫한 직업이었다는 것이고 가장 세련된 직업이었다는 것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직을 박탈당합니다. 유리방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련된 삶을 살았던 가인, 정착하는 삶을 살았던 가인, 수렵 생활처럼 그렇게 거친 삶을 살지 않고 부드럽게 살았던 이 가인에게 있어서 유리하는 삶이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리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는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해 주었습니다. 살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과연 유리하는 삶을 살았나?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 가인은 대단히 생존력이 강하고 자기의 삶에 개척하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가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여전히 정착하는 삶을 유지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든든한 정착의 삶을 삽니다. 이전에는 농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캐슬을, 성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농촌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서 도시의 삶으로 이전합니다. 더 안정된 삶, 더 윤락한 삶,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혹시 도시라는 것이 왜 안락하냐, 도시라는 것이 깡패만 있고 도시라는 것이 사기꾼들이 많은데 왜 도시가 안락하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도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시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고 파수꾼, 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이르입니다. IYR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르입니다. 그런데 이 이르와 비슷한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 살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 이르, 파수꾼, 천사, 도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화시키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이겁니다. 단독주택은 불안합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겁니다. 특히 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릅니다. 파수꾼입니다.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인이 쌓던 도시요 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흐름을 다시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떤
지명 나온 곳은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을 하는 동산. 이제 그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들판에서 삽니다. 그 들판에서 아벨이 죽습니다. 이제 그 들판 다음에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는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도시로 출발합니다.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도시는, 에녹은 가인이 만든 성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비교시킵니다. 누가 더 센 하나님이냐? 누가 더 멋진 하나님이냐? 누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동산 만든 하나님이 멋질까요? 롯데 캐슬을 만든 가인이 멋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동산? 성. 가인은 하나님보다 뛰어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락한 삶을 살죠. 에덴 동산은 난방도 어렵습니다. 캐슬은, 아파트는 반팔 입고 살아도 됩니다. 이 도시의 끝판왕, 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도시의 끝판왕을 예루살렘으로 정하죠.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성전에서 안락하고 윤택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소수의 정치가들,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할 정도로 그 수입에 필요한 모든 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2중 3중으로 과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돌을 캐서 정교하게 만들어 그 정교한 벽돌로 성전을 쌓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시켰습니다. 종교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성전을 시장터로 전락시켰습니다. 당연히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죠. 스데반의 설교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도행전 8장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라고 상기시켜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교회를 버렸습니다. 안정된 성전을 짓고 여기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셨다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지금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이 거기에 안락한 삶을 산다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가인이 성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가인 너는 성에 갇힌 사람인 거죠. 너야말로 불쌍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농촌에서 살던 부모님이
자식이 사는 아파트에 방문합니다. 일주일을 못 살죠. 답답해서 나는 여기에 갇힌 것 같다. 나는 여기에 볼모가 된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이 나를 지켜주고 더물 찬물이 펑펑 나오고 반팔을 입고 살아도 전혀 춥지 않은 이 겨울을 나고 있는 이 아파트가 나에게는 윤락한 곳이고 안락한 곳이고 윤택한 곳이고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아파트가 애녹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본 아파트는 감옥입니다. 갇힌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볼 때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계실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의 노후의 삶을 보장해주는 애녹 같은 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당보다 더 좋은 분당이 나에게 있고 그 분당에 40평 아파트가 내 것이라고 안정된 삶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가인이 쌓은 그 성이 가인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윤택하게 안락하게 보여주는 공간인지 사실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에녹성을 세운 그 성은 놋이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놋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리, 방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을 쌓던 그 땅이 유리하는 땅입니다. 그 땅이 방황하는 땅입니다. 유리 방황하는 삶을 끝내고 나는 이제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가인이 땅을 샀던 그 땅이 하필 놋이었습니다. 하필 유리였습니다. 우리말로 맹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집을 져도 건축화가 나오지 않는 맹지였습니다. 가인은 맹지를 샀습니다. 그 맹지에 성을 쌓았습니다. 정착한 것 같지만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건축화가 나올 것 같았지만 건축화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 안에서 하루하루 편하게 살 것 같았던 이 가인의 삶은 실제로 유리하는 삶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지진이 날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휴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놋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놋 땅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는 그 잠이 편안한 잠이라면 그 편안한 잠은 곧 놋 땅이 아니겠죠. 그럼 뭔가 불안하고 내 자식이 신뢰가 안 되고 내 남편이 의심스럽고 내가 잠을 자도 피곤해 풀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아파트라면 여러분의 아파트는 놋 땅일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나눌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출세길을 달려갑니다. 출세길을 달려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한 번도 웃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좋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승질을 냅니다. 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출세를 했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한 국가 고위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하루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검사요, 자기 아버지가 검사직을 그만둔 변호사요.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노씨였죠.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명된, 바로 그날 이 아버지는, 임명된 이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잤을까요? 이것이 들통나는 날에는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잠을 못 자겠죠. 검사라는 라이선스가, 변호사라는 라이선스가,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그 졸업장이 자기의 애녹성이었고, 그 애녹성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 아들도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나, 이제 그래서 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그날을, 그 기회를 얻었으나, 그저께 밤에 잠을 잘 때는 무섭겠죠. 제발 털리지 말아라. 제발 들통나지 말아라. 제발 터지지 말아라. 그러나 터졌습니다. 이게 에녹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똑똑한 그 아이는, 똑똑한 그 피해자 그 아이는 정신과약을 먹었고 급기야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가해자 아버지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한 삶, 하나님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인, 그는 겨우 산 곳이, 정착한 곳이 노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가 고위직으로 임명받을 때 내일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내일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불안해합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자취하든지 다 기숙사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기숙사에 가서 건강한 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레벨이 있습니까? 인류대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기준입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소유하는 삶, 존재하는 삶. 가인은 소유하는 삶이었습니다. 소유하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노 땅에 세워진 소유였을 뿐인 거죠.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삶이란 우리가 분당에 살든지 신림동에 살든지 아골골짝 살든지 빈들에 살든지 성에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누구냐라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흔들리는 녹과 같은 것입니다. 안전한 인생이 아니라 불안한 인생입니다.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 영양소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꿀잠을 자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에덴 동산까지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권력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놋 땅에 거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동쪽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동쪽으로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 그 한 케이스가 바로 가인입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또 한 번 있습니다. 동쪽으로 인간이 갑니다. 가인이 놋 땅을 만난 것처럼 인간은 시날 평야를 만납니다. 그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동쪽으로 간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동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해가 뜨는 곳 동쪽에서 사람이 온다.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동쪽에서 사람이 온 경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가 동쪽에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쪽이 무엇입니까? 동쪽은 신이 있는 곳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성경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동쪽에 있는 분이 나에게로 와야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것은 도 닦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쪽에서 나를 찾아온 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 되고자 동쪽으로 갔던 겁니다. 놋 땅에 에덴의 동산 같은,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에녹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인을 낳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았다고 4장 1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17절도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4장 25절도 보십시오. 4장 25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셋을 낳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세 번씩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생물학적 출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에녹도 셋도 아무 문제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출생의 다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4장 26절을 보십시오.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물학적 출생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보십시오. 가인의 족보에는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셋의 자손에게도 에녹이 있습니다. 셋의 자손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셋의 자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셋의 자손의 라멕은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출생시킨 라멕. 반면에 가인의 후손 라멕. 에녹성의 안락한 삶을 살아가던 가인의 아들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셋의 자손 에녹입니다. 우리의 족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에녹이라는 이름, 똑같은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구는 에녹성에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알렉산더와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글을 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예수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와 예수는 젊은 시절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33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놀라운 차이점이 발견합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는 마곡간에서 태어납니다.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는 수천 명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알렉산더는 점령하여 제국을 세웁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은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인의 족보냐, 생명의 족보냐, 죽음의 족보냐, 거듭남의 족보냐를 우리에게 비교하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생물학적으로 이상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의 중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셋의 자손 에노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이 셋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렀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때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셋의 자손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물학적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들 낳은 후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영원히 자신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인의 성 이름을 가인은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란 말이 대단히 또한 재미있는 말입니다. 천지개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천지개벽했습니다. 이건 신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도시를 세웠으니 천지개벽이죠. 농부가 도시에서 성을 쌓았으니 이것은 출세 중에 출세죠. 농부가 왕이 되고 농부가 신이 되고 농부가 성 안에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시골에서 보따리에 싸들고 여기 와서 고생하다가 타워팰스에 들어갔다. 천지개벽인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유리방음에 살다가 노 땅에 거주해. 그 불모지 땅에서, 그 흔들리는 땅에서, 그 유리하는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을 쌓았습니다. 천지개벽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 판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검사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변호사가 나왔습니까? 천지개벽이죠.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여기까지 온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인처럼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천지개벽을 일으킨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신의 자리까지 갈 염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아니면 다 틀린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특히 개척교회한 목사들, 자기가 신이 됐습니다. 천지개벽한 거죠. 아무도 없는 천막으로 시작한 교회를 짓고 또 져서 10만 명, 100만 명을 모이게 했다. 이건 천지개벽입니다. 이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말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된다. 내 말이 법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가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큰 자녀들, 바로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더 무서운 가인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무서운 자녀로 나올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 에녹, 성. 천지개벽하신 하나님, 성을 짓고 천지개벽하는 인간입니다. 여기서 이 에녹은 고대시대 바벨론 정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테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있는 것인데요, 공중정원입니다. 공중가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합니다. 공중에 정원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예요. 에덴 동산,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에덴 동산, 바벨론의 왕은 공중에 정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에녹이죠. 히브리 백성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히브리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겨우 동산 만들었는데 바벨론의 왕은 공중 정원을 만든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도 이분 안 따라갑니다. 나도 이분 안 따라가요. 난 여기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죠. 성도 여러분, 갈릴리 예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 공중정원을 만든 그런 위대한 사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제단을 지을 때는 돌을 다듬지 말아라. 생긴 대로 지어라. 이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자연산이었어요. 바벨론 공중정원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에덴 동산이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공중정원 같은 세련된 것은 틀렸다는 얘기일까요? 도시는 틀렸다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틀렸다.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틀렸다. 예루살렘 교회는 틀렸다. 절대 틀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등집니다.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서 혼자 살아요. 다시 이 광야 속에 세상을 등진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는 달라요. 예수는 세례요한 공동체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세례요한 공동체에서 탈출한 것이요. 세례요한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싶은 우리입니다. 세례요한은 혁명가입니다. 세상을 등졌으니까요. 세상을 등져서 광야에서 세교학을 해 이 힘으로 다시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다 쓰러뜨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개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꿔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개혁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완성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을 혁명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혁명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조금씩 깨져가는 것이고 바꿔가는 것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토기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도시교회가 세련됐고 농촌교회가 투박하니 투박하신 하나님이 농촌교회에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바꿔나가는 바로 그 교회가 참된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참된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는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될 것인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첫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 12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루살렘 공동체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성은 공동체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챙깁니다. 22장에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이파리가 만국의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성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없는 돈이지만 트르키를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성금을 들고 나온 그것이 바로 만국의 사람을 치유하는 예루살렘의 참된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바로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성은 자신의 치적을 찬양하고 자신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정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녹성이 밑바닥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타워 팰리스가 밑바닥에서 지금 지진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만국의 치유의 이파리들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이파리들을 열방 가운데 나눠주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예수도 터 위에 세워진 하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성과 에덴의 동산, 종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과 참된 예수도 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내 가운데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고, 가인의 성, 가인의 에녹성, 종교만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 파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늘의 참된 교회를 세워주셔 함께 찬양하며 치유하며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신령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